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시편 49편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49편은 결론으로 12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는데 먼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12절에서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했고, 또 20절에서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두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12절에 존귀해도 장구하지 못하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짐승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인생이 만약 장구하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짐승과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는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다가 기력이 다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자고 싶으면 자고 본능대로 살다가 기력이 쇠하면 죽습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만약 그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또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다가 죽는다면은 그는 짐승과 별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참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인데 장구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장구한 것을 위해서 투자해라. 땅 위에 잠시 있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만 짐승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또 살아야 되겠지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고 흥분되어야 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답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를 깨닫고 살아야 그가 바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의 그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잠시 있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장구하게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은 무백성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인데, 특히 이 무백성 또 세상 거민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바른 인생관을 가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 만물들이 다 들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거민들아 했는데, 이 세상 거민이란 말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구약에서도 결코 히브리 민족, 한 민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만민에게 같은 논리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들어라 그랬습니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자녀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권해보세요. 하루 성경 시편 1편, 그리고 잠언 1장, 신구약 10장을 매일매일 읽어나가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에는 들으라는 말은 많이 했고 읽으라는 말은 많이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경이 모두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해당에 가야 있고 안 그러면 거부의 집에 가야 있습니다. 구약 한 벌을 넣으면 방 한 칸에 꽉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가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에 모여가지고는 지금처럼 저희들이 거창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계속 읽어주고 중간중간에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좀 나오면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많이 하지 말고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교훈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읽으면 그냥 보통 사람이 읽는 것보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읽을 때 억양을 바르게 낼 수 있고 듣기만 해도 저 말씀이 저런 뜻이었구나 하며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읽는 분이 뜻을 알고 읽기 때문에 또 끊을 때는 끊고 이을 때는 이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뜻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들으라 이 말은 오늘날로 이것을 말을 한다면은 말씀을 듣고 읽어라. 자꾸만 말씀을 대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거민들아 이 말은 너는 나그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들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 분주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나그네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 벌고 또 자식 키우고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귀를 기울여도 되고 안 기울여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안 하면 너희가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깊어질 수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무백성, 세상 금인 여기 다 진리를 다 들어야 할 이 보편성을 강조해주는 그런 말인데 어느 사람에게나 이것은 같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받아야 될 진리 이것입니다. 이게 또 진리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안 받아서는 안 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헛된 것임을 듣고 자기의 삶을 올바른 곳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의 삶을 어디다가 바칠 것이냐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것입니다. 그저 이것도 저것도 별로 마음이 없고 그저 사니까 산다.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것이고 이것만은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장구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낭언에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인생의 임시적인 이 삶의 장소에서 영혼을 준비해야 할 것을 넌저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귀천 빈부 이렇게 다시 계층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주신 환경과 처지는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지위도 올라가고 세상에서 존귀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서 일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하게 자라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상적부터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계급을 없애려고 해도 이 계급은 있게 마련입니다. 공산당이 계급을 없앤다고 큰 소리 쳐도 공산당들 가운데 계급의 차별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각자의 지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모든 계급이나 지위가 무엇입니까? 가진 것 때문에 취급을 다르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으면 귀하게 생각하고 지위가 낮으면 천하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부자라고 하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빈부 귀천 모두에게 들으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귀한 그것이 영구히 간다면 그런 사람은 안 들어도 됩니다. 계속 귀할 테니까 그렇겠지요. 부자가 계속 부할 것 같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왜 빈부 귀천이 다 들어야 됩니까? 그것들은 다 같이 신속히 가고 그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같이 결국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위에 사람도 죽고 아래 사람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이 생명의 구원의 이 필요성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차별이 없는 곳을 우리는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모든 갈등이 제거되고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 사람 차별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에 있는 것이지 그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경쟁하고 돈이 없으니까 형편없고 이런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돈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돈만 많으면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시를 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모임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귀히 여기십니까? 인간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히 보십니다. 그 때문에 성도도 이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십시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인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자기 깨달은 이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안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겸비한 태도로 들은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깨달은 데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내 마음의 묵상이 깨달음을 말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묵상함으로 깨달은 것을 말하리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지혜를 말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중에 깨달음이 있더라. 그걸 말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또 연륜이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근성으로 읽어버리고 끝난다면은 안 읽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별로 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읽으면서 꼭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읽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뜻인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원래는 이게 무슨 뜻으로 그 의미가 됐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자신이 순종하면서 또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인도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간증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묵상이 있을 때 깨달음을 주신 그것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은 것은 자기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다.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성경을 배우다가 깨달아졌다. 그럴 때는 이 깨닫고는 자신이 먼저 순종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다른 분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전해줄 때에 전해주는 것은 내게는 진리에 대한 이게 복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습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는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진리를 복습하게 되고 내 마음 비에 깊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게 깨달아도 그 깨달은 것을 그냥 내 마음에 간직만 하지 말고 주라 이 말이에요. 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의 교사가 되어서 이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또 소그룹에 모여서도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번에 이런 것을 깨달았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만나서 그런 깨달음을 이야기해 주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교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소자매하고 이제 교제를 할 때 제가 시편 말씀을 많이 교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이성 교제할 때도 이제 서로 말씀을 읽은 것을 이렇게 교제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형제들에게 나누고 또 가르쳐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성경만 보고 뭐 다른 뭐 신문이나 책은 읽으면 안 된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경건한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른 형제가 깨달은 것을 내가 그 사람하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그분의 깨달은 것을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폴전 목사님의 이 강의 설교를 읽으면서 때로는 그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비유란 말은 원래의 뜻은 옆으로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치를 설명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옆으로 쓱 던져서 이야기해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쉽게 풀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비유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비유일 경우에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속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 읽을 때에 어떤 말씀에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수도 있지만은 어떤 말씀은 속뜻을 알아야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집 나가 이렇게 부모님이 말을 하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집을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부모 마음이 이렇게 속이 상한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또 너무 화가 나서 네가 공부를 이렇게 못하니까 밥도 먹지 마라 이런 말도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밥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표현도 간혹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보자면은 이 말라기에 보면은 합당치 않은 재물인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걸 드리는 걸 막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성전 문을 닫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잘못된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그런 재물은 가져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말은 옳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오히려 영광을 크게 가려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배우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도 하는 말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본뜻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서 읽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서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딴 말이 아닙니다. 오묘란 것은 신비한 그 진리를 말합니다. 전에 몰랐던 것을 묵상 중에 이거구나 하면서 깨달은 것, 그것이 바로 이 오묘한 진리입니다. 그 깨달은 진리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금으로 노래를 표현하겠다 이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도 물론 들으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마음비에 깊이 새기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풀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듣는 자만이 성실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비유를 말씀했습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비유를 왜 말씀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로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오래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실질적인 생활 속의 이야기라서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오래 또 간직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씨를 뿌릴 때 길가에도 뿌리우고 또 돌밭에 뿌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유의 말씀은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쏙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쉽게 알 수 있고 오래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차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면은 이 원수들하고 폭발적인 대적이 안 일어나도록 가려지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들어도 그 뜻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만이 그 비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듣는 자만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시를 쓴 사람이 깨닫고는 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사이로 말하자면 바이올린을 키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깨달으며 너무 감격했습니다. 요사이 말하면 구원의 찬송을 감격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5절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자신이 어떤 심령이 되었나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한란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랬습니다. 이런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오묘를 바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진리, 또 생명의 진리를 안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깨닫고 있으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환난의 날에도 내가 두려움이 없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죄악은 누구의 죄악이겠느냐에 대해서 이 주경학자들의 의견은 대부분 이 시인 자기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아주 큰 소리 치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큰 소리 쳤습니다. 특히 그들은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인 나를 애워서 환난의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 죄가 자기를 포위하고 악한 자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악한 자가 번영하여 땅 위에 악한 자의 세력이 크고 그런 것이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니까 담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핍박을 매우 심하게 할 때에 어떤 아주 늙은 그리스도인 한 분이 이제 잡혀가지고 사형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하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내가 죽는데도 왜 가만히 놔두느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늙은 성도가 하는 말이 폐하를 위하여 관을 짜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폐하여 당신도 죽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준비하고 하지 않고 어찌하렵니까? 라는 의미에서 폐하를 위하여 하나님은 간을 짜고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후에 곧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래를 아는 성도는 아무리 죄악이 자기를 에워싸고 환난이 자기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없는 것을 가지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오히려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이지만은 심판이 곧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자를 대해서 말했습니까? 6절에서 핍박한 자가 어떤 자인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부유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교만의 근거가 대개가 내가 이만큼 가졌노라,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무엇을 가졌노라,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자기가 대단한 척하면서 자긍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긍지를 가지고 대단해합니다. 그러나 재물은 의지할 것이 아니고 재물은 우리가 부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물은 의지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바르게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바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풍부하니까 자긍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많이 주시니까 쓰지는 아니하고 모아놓고는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얼마나 많다, 우리 집에는 무엇이 있다, 집이 몇 채다, 이런 것이 모두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우리 성도는 그런 자랑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자랑 때문에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돈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돈은 진실하게 쓰려고, 바로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랑하면 결국 돈으로 망합니다. 돈하고 같이 망합니다. 미국에 이 록펠러라는 굉장한 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가 50대 이전과 50대 이후에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50대에 이분이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몸무게가 40kg까지 내려가고 완전히 성장이 다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앞으로 록펠러가 이제 죽으면 어찌 하겠는가를 쓰려고 기자들이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벽에 이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는 그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무엇을 했던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받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이지 받았다는 것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 줄을 알아야 그것이 진짜 복인데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애가 완전히 끌어모으는 데만 애를 썼지 주는 데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만족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의 대답이 아니요, 아직은 만족 못합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렇게 거부인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물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꼭 그렇다고들 합니다. 우리나라의 거부들에게도 물어보니까 같은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의 생애의 후반부에는 많은 것을 주기로 작정해서 이 록펠러의 재산은 문화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말 큰 사전을 처음 만들 때 보면 이 록펠러의 재단에서 돈을 대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사람이 재기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바로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자긍한다면 그것과 같이 망하니까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가지고 자랑하는 그 사람은 형제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돈 가지고 영혼을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위가 귀하고 돈이 아무리 귀해도 인간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속전이란 돈을 가지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킬 때 쓰는 돈을 의미하는데 돈으로 죄는 절대로 속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그런 사상이 참 많습니다. 돈을 가지고 바쳐서 공을 좀 들이면 앞으로 좋은 데 갈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공양미 300석을 심천이가 바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제 8절에 그것을 밝혀두고 있는데,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못하는 것인데 돈 좀 준다고 바꾸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옥 가야 될 인간이 돈 가지고 천당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쓸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것을 주고 나누어 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보내주고 또 책을 보내고 전도지를 보내고 하는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돈을 좀 갖다 바치면 내세에 좋은 곳에 가는 표를 받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런 사상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복음 외에는 믿을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노력이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부처를 믿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는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될 부처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된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결코 믿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처 되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사상이지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지 그들은 부처가 되는 것을 찾아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 되려고 노력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자꾸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이 구속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 가지고는 생명의 구속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구하러 보내신 이 기쁜 소식을 받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십시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죽지 않도록, 부활의 은총을 입도록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력도 돈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묘,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비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 오묘,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지 다른 것 가지고는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거라는 말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죽더라.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죽더라. 돈 많은 사람도 죽더라. 다 같이 죽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재물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놔두고 가지만은 지식은 옳게 주지도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식은 배워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남기지도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어든 이 재물을 다 쓰고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쓰고 가려고 노력해 하십시오. 자꾸 남겨두어서 자식 손자 대대로 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은 주어봐야 별로 뜻이 없습니다. 그저 그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많이 남겨놓으면 오히려 자식을 게으름뱅이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재물을 샀고 재물을 자랑하던 사람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가 했습니다. 참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준다고 열심히 뭉쳐놨는데 죽고 나니까 얼마 안 돼서 자식들은 남에게 다 주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속아서 주고 어찌해서 주고 싹 다 주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좀 제도적으로 잘 된 나라입니다. 상속을 못하도록 상속세를 엄청나게 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자식에게 재산을 못 줄 바에는 무엇 하나 만들어 놓고 죽자, 이래가지고 학교도 짓고 또 다리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왜냐하니까 이름이라도 선하게 남겨놓고 죽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이름이 붙은 학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미국에는 상속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자손에게 재물을 주기는 주어도 결국은 자식을 망치도록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땅에 묻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땅 사주고 집 사주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 사고 땅 사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3000년 전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하나님 없이는 똑같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12절에 이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사람이 바로 진실하게 살면 천사 같고
잘못 살면 마귀같이 된다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참 존귀한데도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논법은 만약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만일 죽어버리고 묻혀버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짐승보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영원한 것, 오멸을 깨닫고 비유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거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생애다. 인생다운 생애를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진리, 은혜의 진리, 구원의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 진리는 안 변합니다. 둘째로 이 진리를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사모하여 깨달아서 믿고 소중히 간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지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땅 위에 물질이나 명예나 여기에 우리의 생애를 투자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부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부리고 지위도 부리고 다 부려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면 그것과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담을 의지하면 그 담과 같이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는 생애가 되어야만 짐승처럼 살지 않고 주의 자녀처럼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그냥 짐승처럼 먹고 자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땅에서 잠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은 짐승과 우리가 무슨 다른 바가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가진 저희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